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말, 또 이렇게 감염되는 전염병에 관한 말들을 할 때 그 말들을 참 별로 좋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때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어요. 행복 바이러스. 바이러스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지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행복 바이러스다 이렇게 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피데이 전도 축제할 때마다 해피 바이러스라는 말을 우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바이러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바이러스라는 말을 쓸 때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그렇죠? 감염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 바이러스에 이렇게 취해 있으면은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행복한 가운데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것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관계에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고요. 어떤 사람이 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안 돼요. 노력을 하지만 천성적으로 낙천적이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께 붕 띄워주고 좋아하고 이런 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본인은 사람들을 이렇게 깔아앉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노력을 하지만 역시 깔아앉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다 좋아하고 이것들이 또 다른 안 좋은 말이지만 좋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감염성, 전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가만 보면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족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 못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카톨릭도 굉장히 카톨릭이 많이 발전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이 보면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은 순교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보다 굉장히 길어요. 한국 카톨릭교 역사가 굉장히 길은데 그러다 보니까 피신을 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신 간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카톨릭이 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은 외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칠곡, 경북 칠곡에 가면은 외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거기서 피신해 있었고 이런 곳에서 거기서 신앙생활들이 많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피신 온 사람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재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개신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많죠. 우리 성결교회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남 부여예요. 저희 고향이었던 부여라는 곳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큽니다. 지금도 다른 교파에 비해서 성결교회가 제일 큽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놀랍게도 신안 앞바다가 성결교회 판입니다. 예, 전라남도 목포 앞에 있는 섬들은 다 신안인데 신안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지금은 이제 다른 교단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성결교회예요. 그리고 군산 고군산 열도 군산 앞바다에 있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신안 앞바다는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사람들 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친 가운데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직접 전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서너 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이것이 파급 효과를 미쳐서 그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누구를 믿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는 삶이 먼저예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아까 카톨릭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나라에서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사형을 안 당했지만 그 가족들이 거기 살 수가 없어서 도망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하다가 망한 집안의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죠. 우리 문중경 전사님 같은 경우도 시댁에서 별로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귀신 쫓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그 정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복음 증거한 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 주간 주일의 교회력에 관계된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0절 이후의 말씀, 거기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공통적인 지난 주일의 주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계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비록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놓고도 살았다, 이걸 강조했던 것이고요. 요한복음 14장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분이 행하셨던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해서라도 우리는 온전히 산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 말씀이 가장 오늘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저와 함께 베드로 서신을 함께 읽을 때 읽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읽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 서신 얘기할 때마다 계속 제가 강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던 시기가,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는 시기였다, 네로 황제의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 나올 수밖에 없어서 사도들, 베드로는 거기에 있었지만은 그 이외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온 경험을 이미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다시 전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이미 나온 상태에서 정착하고 그곳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별로 겪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은 가끔씩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섞어 살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앞바다, 이쪽 앞바다 이렇게 두 군데만 살도록,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이렇게 두 군데만 살도록 다 몰아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내가 살던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살고 싶어요. 근데 넌 여기 살 수 없으니까 이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살던 사람들을 갑자기 러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을 못 산다고 생각하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지역, 카자흐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다가 당당 몰아넣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죠. 가다가 기차에서 죽으면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고려인들이 거기 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땅,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땅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 때문에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 비교도 안 되죠. 무슨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모이면은 너희들이 모여서 감염되면 어떻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무슨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따로 떨어져 살아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언제 순교할지 몰라요. 함께 만날 때마다 함께 우리가 헤어지는 인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만나요. 이랬던 사람들을 배경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달랑 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서신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는 교리가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고 그러면서 이단의 문제가 생길 때는 교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느냐의 문제일 때는 교리를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강조해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서는 교리적인 내용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삶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어떻게 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약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거 중요한 가치예요. 내가 연속곡 볼 때는 70분 동안 봐도 안 졸린데 성경 말씀을 볼 때는 7분만 봐도 졸린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고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물론 특성이 있어요. 어떤 뭐랄까 비주얼적인 그런 특성과 그다음에 문자로 읽어야 되는 특성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볼 것 같으면 2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돼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나라개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뜯어보세요. 하나하나 좀 분해해 보세요. 그럼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자라게 되는, 거꾸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갓나라개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성장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에 이른다라고 말할 때 그냥 덜렁덜렁 교회에 다니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라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2장 1절과 2장 2절 말씀이 대조가 돼요. 근데 2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극단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는 사람들이고,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렇게 특별히 더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2장 1절의 말씀들이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장 1절과 2장 2절을 비교해 보면은 2장 2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2장 1절은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본능대로 사는데 여기와 관계된 내용들이 다 알고 보면 무엇과 관련되는가? 말과 관련이 되는 거죠.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재밌어요. 여기 또 그러므로 써 있잖아요. 2장 1절이 그러므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러므로 시작하면은 1장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 1장 앞부분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버리세요라고 말한 것이 세속적 가치 속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장 1절을 하나하나 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는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막 자랑을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좋겠다, 너무 좋아, 네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갖게 되니까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까? 괜히 온 사람들만 제가 잡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 말을 할 때마다 아유, 뭐 꼭 그렇게만 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뭐 저렇게 말한 중에 반은 뻥일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본능적이에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잘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또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의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해요? 다 우리가 본능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기왕에 도망 나왔고 언제 순교당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은 좀 우리가 버리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함께 이렇게 도망 나가서 살면, 그렇죠? 더군다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도망 나와 살면,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에서 화장실을 누가 먼저 갈래, 세수를 누가 먼저 할래, 밥을 더 먹을래, 혹시 이런 걸로 안 싸우지 않을까? 웃기죠? 죽고 사느냐 문제인데 이게 문제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사람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다른 사람 속이는 거죠. 위선과 시기와 온 것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생각할 때 이미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가정 속에서도 버리지 못해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의를 가지고 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인정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로 기준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의 반대는 이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답을 못 찾아요.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해야 돼 이렇게만 하면 답을 못 찾아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 삶의 길을 찾아야 돼요. 삶의 길.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이거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초에다 놓고 살자는 것이죠. 나는 거짓말 안 했으니까 착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지 여기에 목표를 두어.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쟤처럼 안 살 거야 이 기준 가지면 또 하나의 악을 저질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게 무엇일까, 내 삶 속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과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내 삶의 가치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금년에 그런 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금년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코로나19 터져가지고 다 몽땅 타 그리고 허사로 돌아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 계획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서 2장 2절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자.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는 내가 굉장히 마이너스는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잖아요. 이거예요. 참 이런 말들이 무서워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비결도 알죠. 여러분의 삶의 가치도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서로 지고 볶고 복잡한 가정 속에서 살 때 이 내용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차원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왕국이 두 개의 왕국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왕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 땅의 왕국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첫 번째가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룬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은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릿돌 혹은 주춧돌이라고 표현하는 내용, 그 다음에 버린 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린 돌이었는데 주춧돌이 되었다는 말이구나, 이러고 끝나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버린 돌이었는데 주춧돌이 된 것처럼, 머릿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들에게는 버려진 센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 주춧돌인 줄 아세요? 이 이야기예요.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춧돌 되셔, 다른 사람들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먼저 4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기들의 신세가 버린 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버린 돌이고요. 그 당시 로마라든가 로마에 관계된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면에서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모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죽는 것을 보면 그건 버린 돌이 맞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야,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고 신앙의 세계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말이라면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 마음에 감격이 오고 놀랍고 한 것은요, 뭐 병을 고침받았다든가 뭐 기적이 일어났다든가 내가 뭘 합격했다든가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계되는 내용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주겠다 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병 낫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같은 레벨을 올려주세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은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장의 단계,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안 움직여요? 그렇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고 이것으로 할 때는 인정받지 못하고 보기에 별로 안 좋으면 일하다 말아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일하다 지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일해요. 이게 간단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시듯이 나를 쓰시다니, 이게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의 동기예요. 이걸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겉에 보이는 내용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라든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축복 때문에 봉사를 해도 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기대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금을 하면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오늘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셔서 버린 돌을 주춧돌로 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쓰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린 돌이지만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주춧돌입니다라는 그 말씀,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좀 부연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 속에서 의외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춧돌로 세워놨는데, 남들은 버린 돌이지만 교회에서는 주춧돌처럼 세워놨는데 여기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자체가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걸림돌이라는 것과 주춧돌이라는 게 어떻게 달라요? 결국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걸림돌인 것이고 그걸 기초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으면 주춧돌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욕망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제가 참 고민이 깊어요. 일단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성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구나, 특별히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내용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이 말 그대로,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속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개인적인 심정 속에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 그 내용 자체가 교회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얘기는 안 하는 게 옳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얘기도 듣지만 그 가운데서 내 믿음에 잘하는 분량만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다, 나 형편도 하나도 없는데 헌금 얘기를 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두 면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그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뿐만 아닙니다. 목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는 문제일 때도 정말 못된 목사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기대했던 목사의 모습과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 걸리면 걸려 넘어지네? 이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라보면은 이 문제가 꼭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 상처받았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도 되면 상처받았단 말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이 안 걸려 넘어져도 되는데 걸려 넘어진다는 말도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요, 돌파리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 넘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돌이 길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 넘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주의가 산만해서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만큼 장성하게 되었으면 돌이 있으면 치우든지 아니면 그것을 건너서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사람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벌어진 상황들이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를 이제 다니시다가 우리가 예배를 4월부터 드렸단 말이죠. 근데 4월부터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얘기죠.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뭔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겠는데 그냥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선전포고를 한 상태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뭐 한 3개월 교회 안 나간다고 별 문제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참으면서 안 나가야지, 이런 논리예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린 인원이 156명이에요. 근데 156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쉽게 말하면 약 25% 정도의 신자들이 아직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으죠?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정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작년 가을에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받았던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 번 안 나오던 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걱정을 좀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라는 것이 뭐 취미로 뭐 등산 가듯이 등산 안 가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기간 동안은 우리가 피한 거고 같이 협력을 한 거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을 지키면서 위험의 요소들이 좀 적다고 생각했을 때 함께 모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위험하면 다시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우리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럼 신천지와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모였다는 이유 때문에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의 폐쇄성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 그럼 계속 안 모일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거리두기라든가 하는 내용이지만은 전체적인 단계에는 지금도 심각 단계예요. 지금도 심각 단계예요. 그럼 계속 안 드릴 겁니까? 지금도 안 드립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수두룩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한번 발생하기 어렵지 그 다음에는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만큼 큰 게 없어서 그렇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벌어졌던 내용이 4번 계속 연거푸어 있었어요. 다만 규모가 이만큼 크지 않았을 뿐이죠. 그것이 좀 크게 되고 확산되고 감염되는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더 큰 위험들이 우리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환경 가운데서의 문제가 굉장히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웃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때문에 감염되면 어떡하냐고 다 뭐라고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기껏 한다는 말이 나이트클럽을 해도 되고 교회를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면 또 욕먹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중요한 우선순위 문제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웬만하면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나라의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비상 상황이라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 그것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교단 내에서의 신학적 해석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교단들은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안 드려도 되느냐 이걸 해석도 했어요. 해석을 할 때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은 성경에도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유월절을 한 달 옮겨드린 내용이 성경에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이니까 그 이외의 단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때문에 사는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굉장히 폼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의지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절실함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분들은 신앙이 깊이까지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어떤 참여하는 정도, 내가 좀 필요할 때 잠깐 기도하는 정도, 이 정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이걸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말하면서 왜 그냥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최소한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집에서 예배드리지 교회는 뭐로 나옵니까? 평상시도. 그래서 이 문제들이 실제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시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인지됐을 때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초점은 뭐냐면요. 너무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걸려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 가운데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장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교하고 박해받고 도망다니고 이런 문제 속에서 거창한 굉장히 거국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도망 나오고 우리가 순교를 하는 그런 감당하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때에 따라서는 작은 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분들에게 전해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서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춧돌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귀한 존재인 걸 알도록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알아서 주춧돌처럼 살도록 하세요. 괜히 걸림돌 되지 말고.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2장 9절 말씀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 이 말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우리가 희열을 느끼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택하신 백성이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다 좋은 말이니까 우리가 되게 좋아해요. 다만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번역에 있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할 때 바실레아라는 말을 여기서 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바실레아라는 말이 왕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통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 나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말하면 누가 권위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요,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걸로 따지면은 예수님을 버린 돌에서 주춧돌로 썼던 말과 구절의 전반부에 나온 말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가예요. 이렇게 불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후반에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선포예요. 뭘 선포합니까? 여기가 보니까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우리끼리 문제 속에서 지지고 볶고 기만하고 위선 떨고 사기치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상대방들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우리의 삶으로 나누는 역할들을 감당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겨나갈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과 그리고 앞에 3절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박해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다음에 순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너무 거창하게 말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입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를 입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인자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의 개인 인생 속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국적인 문제 속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럴 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분 정도라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가 판판 깨지는 걸 보기도 하고요. 저분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저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꿋꿋하게 사는 분들을 봐요. 그 차이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사는가? 그리고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기에 가치를 목적을 두고 사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자꾸 비유를 들면서 건강과 돈과 그 다음에 자녀 축복에 관한 문제만 매이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 맞죠? 인생에 살면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다만 매이기 시작하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너지면 왕창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건강이 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식이 잘못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면서 그 자녀를 기도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물질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재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인생이 뭐 있나요? 신앙이 뭐 있나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 발견해서 그거 우리가 찾고 그거 이루며 살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살면 얼마큼 기쁠까요? 냉장고를 하나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텔레비전 하나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 삶 속에 오매 불망 우리가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도요, 집을 사고 나서 1년을 지날 때 이 집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큰지 몰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께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네.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은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네. 이랬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교란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이건 하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지 말라기도 하고, 그렇죠? 마지막 결정의 문제 속에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여기세요. 늘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치를 내 것으로 알아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때로 고달프고 또 힘이 들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일 때는 이것을 우리가 놓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남들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 인생의 구원의 머릿돌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려진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축도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기뻐하는 삶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많은 변화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고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